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들, 딸이,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떤 자식, 어떤 손주였으면 좋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아니, 번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착한 애. 아니면 2번. 공부는 못하는데 부모 말은 잘 듣는 착한 애. 3번.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나쁜 애. 4번. 공부도 못하는데 부모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나쁜 애. 혹시 몇 번 자식, 몇 번 손주를 원하세요? 1번. 혹시 4번 없으세요? 공부도 못하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애. 4번 없으신가요? 난 또 이런 분 계실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너무 맨날 공부를 잘해서 1등만 했으니까 다른 엄마들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공부 쪽가 못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러다 서울대 갈까봐 걱정이라고. 밤새서 지구랑 몸 생각 안 하고 공부하느라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우리 애가 공부 뭘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가요 얼마나 착해 빠졌는지 여태까지 한 번도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른 집 엄마 아빠들처럼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저도 그거 한 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1년에 한 번씩은 자식 때문에 부모 속 썩는 그런 애 나도 한번 겪어보게 해달라고 기도 조카 해주시라. 해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 말도 더럽게 안 되는 나쁜 애. 4번 원하는 그런 집 없으세요?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당연히 1번이실 줄 알아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착한 애 모두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쭤봤지만 그런 애가, 그런 자식이, 그런 손주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죠. 어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천연기념물 같은 애가 있어요, 다른 집에. 근데 부모 마음에, 부모 욕심에 내 자식이, 내 손주가 공부 잘해서 이왕이면 소문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집 밥벌이 잘하고 이왕이면 성공해서 출세해서 잘 살길, 부모한테 용돈도 많이 챙겨주고 그런 자식, 그런 손주가 되기를 부모 마음과 욕심에 바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만 잘났다고 싸가지 없이 부모한테 막말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부모한테 개똥을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보다는요, 항상 부모한테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소자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꼭 성공하여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은혜 갚으며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모 말 잘 듣고 신성도 곱고 착한 자식이면 훨씬 더 좋겠죠, 이거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죽어라 돈 벌어서 학원 보내놨더만 이놈의 새끼가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건지, 거 가서도 핸드폰만 하다 오는 건지 모르겠고, 항상 성적은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고 성적이 구원을 영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보면 놀랍게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죄다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믿음이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애라고,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애라고. 엄마 닮아서 애가 머리는 똘똘하다고, 지혜비 닮아서 게을러서 그렇지. 모든 엄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의 큰 믿음이 다 그렇게 있다니까.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애라고.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믿음에 조금처럼 순종을 안 하는 자식놈들을 보면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속이 썩어 보인다. 다가 지각의 말도 안 들어 쳐먹으면, 공부는 둘째치고 지각의 말까지 안 들어 쳐먹으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째서 아브라함한테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응답을 주셨냐고. 나는 그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대꾸를 안 하시더만. 나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열통, 우라통, 통통 다 터지고 자빠지고 그냥 속이 터진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진짜 내 새끼라는 이거 꽉 깨물고 참고 살고 넘어가는 거지. 남의 새끼였으면 진작에 그렇잖아요. 여튼 여러분, 우리 집 애기가, 우리 손주가 이왕이면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우리가 다 그러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대부분은 공부랑 담 쌓고 그냥 지 고집대로 산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했더만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렇지. 근데 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그런 학생들을, 그런 청년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작년 통계 기준을 보니까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총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가 한 6만 개 정도 돼요. 6천 개가 아니라 6만 개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그 6만 개 되는 교회 중에 나사렛 교회는 몇 개예요? 고창에 있는 나사렛 교회는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하나 있어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 6만 개 교회 중에 유일하다. 물론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전국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창에 있는 나사렛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겁니다. 전국에, 아니 전 세계를 탈탈 털어도 딱 하나뿐인 교회니까 특별한 교회랍니다. 근데 뭐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하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사렛 교회는 특별히 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요, 어느 누구 하나도 절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는다고 숨어지지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한 분 한 분씩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너무도 귀한 나사렛 성가대.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3분이나 계십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숫자가 이보다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3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더 하시겠다고 해도 제가 말릴 거예요. 이미 이 3분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이고, 그건 우리 성가대원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숫자가 3명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 명만 립싱크를 해도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쵸? 립싱크를 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숫자가 한 300명, 3000명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나 하나 정도 입만 뻥긋뻥긋 그냥 립싱크 하는 척만 해도 입만 그냥 걸리고 있어도 솔직히 티 안 나요. 넘어갈 수 있어요. 묻힐 수가 있다. 근데 숫자가 3명이거든요? 나 하나 립싱크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묻어갈 수가 없다는 걸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숫자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긴 한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실 거 없다고요.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몇 년씩 몇십 년씩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가 교회 식구인지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보다는요, 한 명 빠지면 바로 티나버리는 교회. 사람 숫자에 대해서 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자리만 비워도 얼른 그렇게 티가 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도 참 복받은 교회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절대 숫자 가지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절대로 숫자 때문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3분이 일당백이고 여러분이 제 눈에는 김태희고 전지현이고 송혜교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근데 진짜 그래요. 사람 숫자 몇 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전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마음씨 착하고 부모 말, 어른들 말 잘 듣는 애가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사렛 교회 출신 청년, 나사렛 교회 학생은 나사렛 교회에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요, 사회로 나가면, 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묻힐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뭔가 특출나고 재주 있고 기술 있고 자격증 있고 시험 합격하고 성적 좋고 영어 잘하고 이래야 세상에선 드러나요. 그래야 인정받고 대우해 준다고요. 안 그러면 묻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 나사렛 교회는 다르다고요. 묻어갈 수가 없어요. 립싱크 할 수 없어요. 다 뽀록나고요, 들통난다고요. 왜요? 내가 남한테 묻힐 정도로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하다. 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묻혀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들통나고 뽀록 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착하고 마음씨가 공부를 잘하고 마음씨가 착하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교회 학생 청년이고 우리 나사렛교회 학생 식구라서 드러나고 기억되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박민경, 김소명, 김소진, 임하연, 김성민, 박준범, 김효성, 조선호, 김소민, 유현민, 이현성, 박희성, 임동현, 이재구, 홍승원, 김희은, 유하람, 정성은, 박희주, 임예원, 임예나, 김하준, 김하율까지. 제가 여기 나사렛교회 종으로 세움받고 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청년들,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매일같이 정말로 그럽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청년들, 학생들 숫자가 몇백 명 돼버리면 어떻게 그 이름 솔직히 다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묻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나 제가 모른 채 잊어질 수도 있어요.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러지 않답니다. 여전히 제 가슴속 한켠에 자리하고 있어요. 저를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물론 여러분도 그래요. 또 삐지실까봐. 여러분도 당연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좋답니다. 우리 나사렛교회는 그렇게 한 영혼도 묻히지 않아서 다 드러나고 없으면 없는 게 티가 나고 저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얘기 드려요. 세상은 잘해야 드러나고 특출나고 뭔가 재량이 있어야 재능과 기술과 가진 게 많아야 안 잊혀져요. 안 묻혀요. 뭔가 뛰어나고 특출남이 있으면 오히려 칭찬받고 드러나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 나사렛교회는 적어도 그런 세상의 기준이랑 똑같이 그 영혼을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나사렛교회 식구면 되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출나고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못해도 못났어도 못 가졌어도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면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묻혀져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고 기억되고 신경 쓰이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우리 나사렛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라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오늘 주신 말씀, 익숙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자 저 남자 꼬셔가면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 여자를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랬대요.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남자들이랑 얼레리 쏠레리 하고 다니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불러내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런 가늠죄를 저지르는 여자는요, 그런 죄인은 사람들한테 돌로 쳐 맞아도 죽어도 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여자를 붙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또 뭐예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익숙한 말씀에서 익숙한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몸을 굽히셨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여자가 가늠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짓고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붙잡혀왔다고. 그럼 보통 어때요? 몸을 굽힐 게 아니라 손을 들어야죠. 매를 들어야죠. 욕을 한 바가지 쏟아 부어야죠. 돌을 들어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몸을 굽히셨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두 번씩이나 몸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래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다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나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가지고 괜히 고민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건 예수님이 바로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굽히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바보같이 툭하면 그렇게 몸을 굽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굽히셨어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물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겠죠. 병들고 아프고 쓰러진 자를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몸을 굽혀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 앞에서 고개조차 숙일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보같이도 우리를 기꺼이 몸을 굽히셨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별로 안 사랑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아멘을 안 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여튼 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는 저희 아내가 저를 때때로 무진장으로 혼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어디 이쁜 데를 가면 자기도 당연히 이쁘게 사진 찍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이 많습니다. 딱 요만큼 몇 걸음 뒤로 떨어져서 이 거리에서 이 각도로 이 배경을 뒤로 해서 자기 다리가 실제보다 1.5배 더 길어 보이게 나오고 자기 얼굴에 주름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이 머리가 달덩이처럼 나오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달라고 주문을 해요. 사실 주문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처럼 새로 창조를 해달라고 하는 수준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럼요, 꼭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진을 이따구로 찍을 수가 있냐고. 다리가 이렇게 짧아 보이면 어떡하냐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오게 찍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뭐라 한단 말이에요. 사진 못 찍었다고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색이 하나뿐이면 그러면 제가 또 그렇죠. 다리가 짧은 걸 어떡하냐. 얼굴이 원래 달덩이만한 걸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없던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러면서 막 제가 그냥 그렇게 뭐라 하지? 다른 집 남편 같았으면 뭐라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여튼간에 사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사실 진짜 못 찍어요. 전문 용어로 똥손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여자만 3명이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사진 찍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저희 딸들도 이제 좀 컸다고 자기 핸드폰 들고서 혼자 셀카 찍고 그래요. 혼자 사진 찍고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거의 자기 얼굴 반을 가리면서 사진 찍고. 보통 이러고 찍던데 왜 그럴 거면 사진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반을 가리고. 여튼 이러고 혼자서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자라고 하나 있는 인간이 사진을 그렇게 못 찍어서 저희 집에 공식적인 똥손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연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진을 아주 똥차게 잘 찍는 금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소리는 엄대로 빠지는 것 같다고 어떻게든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하려고 사진 얘기 꺼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고. 왜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진 찍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몸을 굽히셨다.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 일어나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사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고 나서 뭐 컴퓨터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사진은 찍으면 찍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사실 뭐라 하면 안 되죠. 아니 돼요? 뭐라 해도 돼요?
거고요. 아마 또 진국을 선포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사진 갖고 예수님은 장난치지 않으신다고. 왜요? 워낙 금손이셔서 그래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사진 찍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다 찍어내신 거예요. 야, 니들은 뭐 떳떳하냐? 니들은 여태껏 살면서 불로 쳐맞아 죽을 죄 한 번도 안 지었냐? 죄인 된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다 사진 찍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러신 거죠. 죄 하나 없는 나도 이렇게 몸을 굽히는데, 나도 이렇게 이 죄인을 위해서 몸을 굽혔는데 너희는 뭐라고 몸을 안 굽히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몸이 꼿꼿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왜요? 자기들도 아니까요. 예수님이 찍으신 그 CCTV 사진에 자기들의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린 속내가 그 죄악과 허물이 다 찍히고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요. 이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일단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하셨대요. 몸을 굽히시고 죽을 여기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 이 여자한테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르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여기 있느냐? 없지? 이렇게 묻으셨다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애시당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인간들, 실패한 인생이라고, 쫑난 인생이라고, 답 없는 인생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인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그림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단 둘이서만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나 바보같이도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목사인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좀만 계산기 돌려보고 머리 돌려봐도 이랬어야죠. 죄 지어서 붙잡혀온 여자 하나 챙기는 것보다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은 편에 서서 더 큰 짱돌을 들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더 잔인하게 죽여 쓰겠냐?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불러 모으는 더 똑똑한 계산이지 않겠냐고. 그래야 교회 부흥해요. 더 많은 편에 서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보같이도 죄 지은 그 여자 하나만 생각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딱 그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이랑 단 둘이 있게 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그림이시라고요. 야야, 이제 고개를 들어서 출연해봐. 너를 욕하다, 너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렸던 그 인간들 한 명도 없지. 나는 너밖에 없다. 이거 평생 기억하고 살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굳이 안 그러셔도 됐을 것 같은데 바보같이도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도 몸을 굽히거든요. 그래야 쓰러져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꼿꼿한 거예요. 진짜 꼿꼿하다고. 스스로도 긴장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덩달아 내 주변도 힘들고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특출나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된다고 주변을 또 몰아세운다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굽힌 채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같이 똑같이 몸을 굽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 나사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요 남들 틈바구니에 묻혀가는 거 절대로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사람들 무리에 묻혀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그렇게까지 아쉬울 거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다 쫓아내서 좋으니까, 이 교회 딱 한 명밖에 안 남아도 좋으니까, 설령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만 있더라도 그런 바보 같다는 소리 들었다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직 나와 단둘이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세상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 여자가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후에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여러분, 이 여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 말씀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죠. 하여튼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 후에. 그리고 나서도 이 여자가 똑같이 죄 짓고 살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 살려주고 용서해 주셨던 거 새까맣게 입고서 지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바보 되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 여자한테 속으신 거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결국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당장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굽히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극적인 변화, 100% 달라지는 완벽한 변화, 우리한테 당장 그런 변화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우리와 단둘이 함께 있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일단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일단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거의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거의 성경 말씀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햄버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청년 학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돈 10,000원 한 장 쥐어주는 게 훨씬 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성도님들은 크게 만족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먹을 것 퍼다 나르고 입에 뭐라도 더 넣어주려고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소문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사실 알죠. 요새 아이들이 뭐 먹을 게 없나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렇게라도 심는 거, 뭐라도 해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 요즘 청년들이요, 너무 들이대는 거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오히려 튕겨져 나간다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예요.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 돌아가셨지만 우리 현철씨 봉숭아 영정이라는 노래에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겁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안 터지게 손 잘 대야지, 까딱 잘못되면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무턱대고 손대면요, 오히려 그나마 있던 그 아주 깨알 같은 믿음마저 툭 하고 터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당 잘해야 돼요. 학생들, 청년들한테 일부 눈치껏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청년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생각하면 이 종이 그래서 미안해 죽겠어요. 목사라고 하나 있는데 뭘 해드리는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라고 있는 게 목사죠. 그런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욕심대로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구원 문제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여하튼 목사가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바로 안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때로는 참 답답하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의 예수님을 떠올려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열매와 변화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바보같이 열심을 다해서 몸을 굽히시고 단둘이 함께 해주시면서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사렛 교회의 목사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지. 세상 또 다짐하고 마음의 결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청년들을, 학생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바보같이 몸을 굽혀 줍시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휩쓸려서 묻혀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어떻게든 따로 떼어내서 단둘이 관계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시다. 그렇게 했을 때 설령 어떠한 반응과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바보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죠. 부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한테서 그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 딸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교회 식구들한테 그 영혼에게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